안녕하세요.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34장에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하몰의 아들에게 그 더럽힘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것을 통해서 결혼하는 척하면서 시몬과 레위가 모든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것 때문에 보복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보복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내린 결정에 대한 구절입니다. 35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우리 35장 1절에서 이 15절 말씀, 14절이 아니고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가장 힘들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털고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정말 일어나야 될 현장들,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때까지 세겜 땅에 계속 있었습니다. 형들을 피할 목적이었고 아무래도 거기에 좋은 땅이었기도 합니다. 이 세겜 땅은 사실 또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건너왔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땅이 아무래도 좀 약간 좋았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좀 더 언약의 중심이 되는 땅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서 그 형을 피하여 가는 중에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지요. 하나님 만났던 곳입니다. 베델, 하나님 집. 참 중요한 시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역사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죠.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진짜 실제로 이제 땅의 축복을 얻으며 내가 내 형이 낫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집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구체적으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베델로 올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할 때 그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34장에서 이 시몬과 레위가 모든 세겜 사람들을 죽이면서 아내자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숫자 엄청 많아졌겠지요. 이 세겜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아내 그 라헬도 드라빔을 훔쳐왔는데 분명히 레아도 훔쳐왔을 것이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그 버리라라고 합니다. 그 완전히 다 버리고 없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표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것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모든 옷들은 그 종교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옷을 새롭게 입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옷을 입겠지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그런 어떤 드레스 코드를 바꾸겠지요. 그게 바로 신분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들로 신분으로 바꾸어서 이제 사는 것에 대한 그래서 모든 삶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 우리를 말하면 새 틀을 갖추라는 거지요. 그리고 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가져왔던 거지요.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귀걸이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우상 숭배도 관련됐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진 어떤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가져가지 않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귀라고 했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기 귀가 아니고 자기들에 있는 귀걸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해석이 좀 모호하게 되는데요. 근동 지방에 가나안 지방에 있는 우상들에게 귀걸이가 많아 있었습니다. 우상 신들의 귀걸이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신들의 귀걸이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귀에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진짜 율법, 종교 이거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야곱에게 주어서요.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곳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 참 의미심장하지요. 언약을 붙잡았던 그곳에 모든 우상들을 다 심어버는 여기 심는 것이 뭐 살짝 땅 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깊이 파서 다음에 절대로 못 찾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찾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쌓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을 쌓았던 그곳에 자기 모든 옛날에 있던 그 다른 땅에 가서 가져왔던 모든 우상과 관련된 모든 재물들을 다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옛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옛날 것들을 완전히 그냥 바꾸고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야곱이 그 전에 보면은 정말 계속 걱정을 많이 합니다.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완전히 새 틀로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그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아무도 추적하는 자가 없다,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루스인데 그곳이 곧 베델이죠.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집에서 언약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기억하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았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로가 죽으니까 베델 아래 나무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댔습니다. 그 알론바곳이 그 곡함, 그 곡하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죠. 리브가의 그 유모인데요. 지금 드보라가 나오는데 27장 45절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나중에 형이 이제 화가 그 누구를 떨어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했거든요. 리브가가 보냈던 어머니 리브가가 보냈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그리고 바단 아람 지방도 제일 잘 알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언약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친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여기서 도출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많이 도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서로 연락하는 것, 소통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세겜 땅에 있었는데 마치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 지나가더라도 그것도 그냥 하나의 여정으로 보십니다. 옛날에 애굽의 종되었던 옛날에 하나님 떠났던 예전에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예전에 정말 예틀에 있던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안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야곱이 야곱이지만 이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이기도 하고 또 속인다는 의미의 야곱이기도 하지요. 그러지만은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개인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언약적인 명칭으로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족입니다. 어떤 나라적인 명칭, 공식적인 명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명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그 보통 그 나라가 시작하거나 어떤 기업이 어떤 신성한 기업이 시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곳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배에도 이름 그렇게 붙이고 나라도 이름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이렇게 할 때 아주 중요한 어떤 신적인 그 디바인 그 어떤 그런 그 endorsement 그 다음에 divine correlation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받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름인데요. 그런 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줍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현장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이지만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군대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프라이드가 담겨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러기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언약 붙잡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능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엘로힘이긴 한데 엘로힘 한 그 능력이 많은 엘로힘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지금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 대 나라 약속입니다. 강대국이랑 최고의 강대국 하나님 나라랑 최고의 그 강대국을 따르는 아들 같은 나라 이스라엘, 그거의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옛날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 백성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총회, 백성들의 그 나라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한 나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들도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 나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총회, 좀 더 구체적인 나라가 이제 나오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는 것도 그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전에 아브람과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약속하셨을 때도 그 왕들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더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들이 나올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또 이미지가 나중에 요셉, 아들 요셉이 그 모든 단들이 절하고 해, 달, 별이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사실은 영적 서밋이라는 그 개념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삼으셨습니다. 나라처럼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복 주시는 거 나오고요. 두 번째 11절 있었던 것처럼요, 총 백성들, 제자들, 두 번째 그 후손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현장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올라가십니다. 그 올라가신 이후에 야곱이 그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곳에 그 말씀하시는 곳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무래도 전제물은 아무래도 무엇인가 그 리퀴드 종류의 그런 어떤 헌금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또 그 기름을 그 위에 부어서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을 그 구체적으로 벳엘, 다시 한번 벳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요, 사실은 레위기서하고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예물이었다면은 포도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들,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그것을 부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길을 떠나서 이제 밑에 남쪽으로 아무래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도 분명히 그 자기는 세일 쪽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 남쪽이었지요. 그리고 사실은 마므레, 지금 헤브론이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었던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곳, 그것으로 가는 것도 그 분명히 밑에 남쪽입니다. 그래서 쭉 여행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라헬이 해산하게 되는데 너무너무나 난산이 됐습니다.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또다시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는데 그가 죽게 된다고 18절에 됐지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고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 영, 육 이런 이야기를 다르게 부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사실 여기서 대부분 혼 할 때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네펫이라는 건데 목숨이 떠난다는 뜻이겠지요. 하여튼 이 혼이 떠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베노니가 사실은 내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확한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까지 많이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슬픔의 아들이 있었고 아니고 내 능력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베노니라는 능력이라는 어떤 단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요. 야곱이 그거를 좀 더 다르게 해석해서 벤자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내 오른손의 아들, 능력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가장 진짜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래도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에브람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라헬이 좀 묘가 그때까지 좀 유명했던 어떤 지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길 지나가 보면 보이는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다시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계속 지금 움직입니다. 슬픔 중에서도 계속 움직입니다. 언약을 향해서 붙잡았던 그 언약 향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언약 여정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붙잡은 베델의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베델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델 망대라고 되는데 에델이 사실 히브리어로서는 사실 목축, 그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축하는 곳에 있는 그 망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 옆에 있는 아주 큰 곳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곳에 그때 유명한 곳에 장막을 지고 있다가 그때 이스라엘이 그 거주하고 있었는데 르벤이 이 장자지요.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서히 창세기가 첫 번째 장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 레위 왜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왜 못 받는지를 사실은 하나 둘씩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그 루벤이 그 동생들하고의 어떤 권력 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아버지의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근동 지방에도 그렇게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16장 20절 23절에도 사실 동생의 행위들에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그런 어떤 아들들의 싸움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는 불구하고 이거는 그 오히려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그 야곱이
절대로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근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에서 있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그것을 취하는 것은 그 완전히 그건 인세스트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법을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르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죠. 장자의 축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이스라엘의 적합한 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장자 통해서 복,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자손, 그죠?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 그죠? 자손,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고 수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땅, 그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또 모든 나라, 그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22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쭉 나오지요. 그래서 설명이 되고 난 후에 아무래도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36장에 이제 에서의 족보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삭이 죽습니다. 족보 이야기 하면 누가 죽는지 이야기하죠. 한 커다란 세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의 세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세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야곱이 그 기랏 아르바의 마몰에 가서 상수리 나무 있던 것이죠. 거기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러서 거기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구하는 곳에서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나이가 180세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떠나기 전에 그때 벌써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했는데 그 이후 야곱이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살아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절대로 죽고 난 후에 그냥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원한 삶,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의미들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베델로 돌아가는 이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복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그 씨, 그 다음에 자손, 그리고 땅,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약속이 받아지고 확인되면 한 시대가 끝나고 그 언약의 바톤이 그 다음 자손에게 내려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부터 서서히 이제 자기 에서 복음 그리고 언약, 전도 축복이 아닌 또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그 다음 세대, 야곱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준 참담 복,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부활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자녀,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자손, 그 축복,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시간을 또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이 붙잡은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땅에서 증인되는 이 참다운 축복이 우리에서 야곱처럼 살아서 움직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